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공부 화요일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예배는 이제 30% 대면 예배가 됐는데 아직 우리 모임과 관련해서는 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 훈련은 18장이에요. 18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준비된 면류관과 남겨진 부탁이라 바울 사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 제목이 있는 것이죠. 준비된 면류관을 꿈꾸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참 십자가를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죠. 핍박 가운데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슬픔과 참 고뇌, 생애, 그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귀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나라 참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힘을 내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라는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편지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게 된다. 너무 기쁨으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지독한 방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말을 믿고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든 율법, 제사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계속 방해했고 핍박했고 죽였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것도 그 부활의 증인들 그 경비들에게 돈을 줘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없어 보이게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고 아무 효력도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그 후로도 30년이나 더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또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또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 어머니라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고, 이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원죄 아래에 모든 우리 인류가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의 관계가 되었던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원수 사단 머리를 확 밟아버리시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귀한 그 권리를,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다 그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죠. 왜?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곳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 보혈, 그 피를 가지고 참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휘장을 오늘 여기 책의 표현을 보면 다시 엮어서 30년간 계속해서 그 퍼포먼스를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예수는 주라고 외치면 그것이 신성모독죄라고 하여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행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죠. 성도들,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가르쳤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주님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잡아서 죽이고 또 뭐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요, 그 유대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뭐 군대나 그렇죠, 뭐 정치, 행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로마의 법을, 규율을 다 따라야 되겠지만, 그 종교적인 부분과 어떤 그 율법과 삶에 있어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조금은 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만큼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군림하고 있었다 그럴까요? 예,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3차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주관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관리하며 로마 전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공문을 보내고 종교 재판을 통해 사형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종교 기득권, 그들이 가진 권한은 무엇인가? 네, 일단은 이제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무교절, 그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 요 이제 세 절기를 주관하죠. 이 세 절기 때는 다 흩어져 있던, 외국으로 다 나가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종결시켰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다 모여들었죠. 다 모였을 때 그 일들을 주관합니다. 절기를 주관하고 또 그렇게 그때도 그렇고 이제 평상시대도 그렇고 성전의 헌금을 관리합니다. 굉장한 그 막강한 그 엄청난 금권이 있죠. 그리고 그 각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때 6명 이상이죠. 여기 모이면 회당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고 그 회당들, 외국에 있는 다 회당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어떤 것을 시행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권한도 있었고, 또 종교 재판 하게 되죠. 재판을 해서 사형도 집행하고 뭐 그런 아주 큰 권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이 예수는 주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고 하니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동등한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할 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돈과 관련된 것, 뭐 권력, 뭐 자치권, 이런 뭐 재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이제 권력인 것이죠. 예,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바로 전도하는 우리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초대교인들을 참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면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 기독교 유대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성전 제사도 유효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셨는데 계속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며 태우고 뭐 이렇게 제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면권, 용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고 자꾸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공문을 받은 각 지역 회당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공문이 다 갔죠. 핍박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죽이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법으로 제국 전역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왔어요. 그때 막 결사대가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우리가 결사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먹지도 잠자지도 않겠다.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로마 군대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방해를 넘어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네로가 불을 저지른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내가 다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그런데 이제 이 시점 로마 대화재 사건부터는 성도들을 로마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잡아서 죽이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으로 피해 들어가고 너무 십자가 매달리고 막 태워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교 유대인들도 집요하게 방해를 했지만 로마 제국의 이제 핍박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참 성도들이 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학살이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에 의한 죽음을 인지하게 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면류관을 받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부탁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깁니다. 네, 놀랍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바울 사도였죠.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케 이끌으셨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로마 감옥에 gat혔어요.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또 상황이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죠. 그때 그의 삶이 그렇게 마감될 때 그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내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참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오는 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할 것이 아닌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디모데와 마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거기에 비하여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고난과 또 뭐 우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 예수님 배울 때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바울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더 담대했던 것 같아요. 기뻐했던 것 같죠?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4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반도중앙교회 교인들, 우리 구역장 일꾼들 의의 면류관 능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슬픈 일, 참 실패한 일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참 주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했던 그 말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바로 그 표현들,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우리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